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만나서 한꺼번에 한 가족이 되어 살다 보면요, 처음에는 그런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 보통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 나 사랑하느냐고.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보통 한 4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그래요. 첫 번째는 못 들은 척하기, 두 번째는 듣고도 묵살하기, 세 번째는 왜 그딴 걸 물어보냐고 화내기, 그리고 가끔은 어떤 남편은 사랑해, 그렇지 뭐 이 정도 그냥 마지 못해서 대답을 하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왜 아내들은 자꾸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질까요? 사실 아내들은요, 남편의 어떤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물어봐요. 왜 물어보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서 조밥 먹는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 중에 대표인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은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는데 매우 지금 어색한 입장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베드로에게는 아주 멋쩍은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배울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마음속에 이런 불편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하필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주님이요, 또 묻고 또 묻고 3번을 물어봅니다. 얼마나 입장이 곤란했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했다가 예수님 지금 나한테 복수하시는 건가? 3번을 왜 주님이 나를 자꾸 꼬집어서 이렇게 물어보실까? 얼마나 제자들 속에 이 베드로가 대표인데, 그래도 맏형인데 이렇게 대놓고 주님이 물으시니 베드로의 입장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또 제자들요, 공개적으로 베드로 한 명을 주님이 지목해서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제자들 또한 여러분 매우 불편했을 거예요. 제자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제자들도 아마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베드로였을까요? 그리고 너 나한테 그때 좀 너무했다. 난 서운하다. 다른 사람 몰라도 네가 나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할 줄 몰랐다. 주님이 좀 이런 말씀하시고 대화를 하셨다면 조금 덜 멋쩍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자마자 대놓고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사실은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애들은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가 쉽지만 다 큰 어른들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아닌데 이런 표정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거듭해서 너 나 사랑해 이런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앞에 새벽 일찍에 모여서 조반을 먹고 있는 이 제자들 누굽니까?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주님을 외면했던 자들입니다. 주님에게 등을 돌렸던 자들이에요. 주님을 일부러 무시하고 주님을 일부러
버리고 떠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런 분을 알지도 못한다. 나는 맹세하건만 나는 절대 아니다. 사실 베드로는 평소에 주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요, 벌거벗은 채 스트리킹, 벌거벗은 채 도망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을 듣고 자기에게도 불통이 뛸까 봐서 그냥 도망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 숨어서 자기의 존재감을 감추고 누구가 자기를 알아볼까 봐서 사람들에게 낯을 가리며 도망다녔던 제자들, 그게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이거든요. 주님이 지금 이들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물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대표로 물은 것이고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 물으신 질문이에요. 너희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주님이 오시자마자 너 왜 나 버렸니? 나 왜 도망갔니? 왜 숨어 다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왜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주님은 지금 이들 속에 있는 상처, 이들 속에 있는 아픔, 이들 속에 있는 시험, 이들 속에 있는 그동안 불안했던 모든 마음들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르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예수 믿다가 받은 상처가 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이거는요, 어떤 걸로도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될 때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치유제를 들고 오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약을 들고 오셔서 너희들 사랑을 먹고 사랑을 마시고 사랑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야 된다. 그 우울했던 여러 이 제자들의 삶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 지금 상처투성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주님이 무덤에 계시던 그 시간 제자들은 다 제 살 길을 찾아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으로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예수님과 지내던 3년의 시간을 뒤로 한 채 노를 저어서 바다로 향하던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물을 던질 때 그들은 그물만을 던진 게 아니고 자신들 속에 있던 주님과 함께 있던 모든 시간들을 바닷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다. 이제는 주님과 행했던 모든 시간들은 다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그들의 그 무거운 마음들이 그물과 함께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져 그물이 구멍이 송송 난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생각도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주님 없는 삶, 주님을 외면했던 그 불안함, 그들 속에 하나 둘 상처로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들 속에 있는 이 아픔과 상처를 그들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고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그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밤새 피곤한 자신들의 육신을 아침에 밥을 먹고라도 헤어지자, 우리 밥을 먹으면서라도 조금 우리의 그 육신의 피곤함을 달래보자. 그래서 옹기종기 앉아서 지금 생선을 구워 먹으며 아침을 때우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시간이에요.
아침 먹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아니고 아침 먹고 힘내자, 아침 먹고 열심히 일을 하자,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들이 씹는 것은 고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단한 쓴잔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지금 상처받은 마음, 이 회복되지 않는 이 마음,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서로 마음속에 큰 덩어리들이 남겨져 있지만 누구 하나 뚜렷하게 해결할 길을 내놓지 못한 채 그저 아침을 먹고 있는 그 시간, 주님이 그곳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시험 들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자에게도 여전히 찾아오시고 여전히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여전히 사랑을 통해서 회복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비록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멋지게 살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내 삶 속에 깊이 언제나 신방하기를 원하시는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내민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외에는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이 많은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물어요.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 이유는 남편이 네가 정말로 나 사랑해 라고 하는 말보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 나도 당신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사랑 안 하면요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공감을 하시면 끄떡이라도 좀 하시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남자들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여자분들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런다 그러죠. 부인들은요, 아무리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아무리 고달파도요, 남편이 3가지 말만 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래요. 하나는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3마디만 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래요. 보약은 짓는데 돈이 드는데 이 3마디는 돈도 안 들고 부인들을 살리는 명약이라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날 보고 하지 마시고 마누라 보고 하시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요. 네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니? 그 말은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그러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몇 번을 물으셨어요? 3번을 물으셨어요.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사랑해요.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뭐 하자고 주님이 지금 3번이나 물으신 겁니까? 주님 지금 귀가 안 들리시는 거예요? 아니죠. 베드로와 거기 있는 제자들은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저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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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3번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들 속의 상처가 치유되고 예수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들이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도록 아버지가 사랑의 자리로 이끌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그런 거예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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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면 고백할수록요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애틋해지는 게 사랑이에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메말라버린 예수에 대한 감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감정이 아닌 신앙적 중심을 주께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 말이에요. 여러분,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는요, 휴식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고 회복할 수 있는 약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성도가 지치고 성도가 힘들고 성도가 아플 때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약이 있다면 바로 예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너 왜 나 버렸어? 너 왜 나 버리고 도망갔어? 주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주님은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주님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냥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부어주시는, 그냥 쏟아주시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받아들이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도 다 덮어주는 사랑, 예수의 사랑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 주고 2개 주고 3개 줬는데 다시 안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돌아서요. 얘는 좀 싸가지가 없다. 얘는 틀려먹었다. 내가 밥을 그렇게 많이 사줬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선물을 줬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주냐.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온몸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했는데도,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조금 주님 사랑하는데 미숙하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일에 조금 우리가 연약해도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더 많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 예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일시적인 사랑, 조건적 사랑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어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생겼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예수님 사랑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요, 끝없는 사랑입니다. 한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한없이 끝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의 사랑,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귀하고 예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사랑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치유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요, 이 소년원이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한동안 만나서 이렇게 대화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다 굶주린 애들입니다. 밥이 굶주린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 사랑이 굶주린 애들이에요. 이 사랑이 굶주린 애들이 자기의 굶주림을 뭐로 표현하냐면 폭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굶주림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지 말아야 할 일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언제 바뀌는 줄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언제 달라지는 줄 아세요? 사랑을 받을 때 달라져요. 교도관이 사랑을 하든지 카운셀러가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이 사람들을, 이 아이들을 품고 사랑해 줄 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충분히 사랑받아서 내가 지금 저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이 가치가 있구나, 이걸 느끼면요, 아이들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이 치유와 회복의 명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이러할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회복하지 못할 것이 없고 치유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보세요. 우울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보세요. 자꾸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아요. 허덕이지 않아요.
예수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자꾸 옷을 입으면서 뽐을 내려고 하고, 예수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손가락에 뭘 껴야 되고 비싼 걸 들고 다녀야 되고, 예수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 인생을 세상 것으로 페인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답니다. 예수의 사랑은요, 여러분, 명품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초가상간도 나는 예수 때문에 만족하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사랑 때문에 행복하네,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뭔가 좀 여러분 인생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족함이 없습니까? 이 시간 예수 사랑으로 그런 거 좀 다 이겨내시고 치유받고 회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예수 사랑받지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받지 못하면요, 가서 막 옆에 있는 애 꼬집고 그러잖아요. 발로 차고 그러잔 말이에요. 막 울어 퍼대고 그러잖아요.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아이들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누군가가 의식이 되고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고, 이거 지금 내가 주님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치료제입니다. 마음의 치료, 육신의 치료, 영적인 치료, 여러분 삶의 치료,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으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 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저녁 예배 강사였는데 오전에 강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웃음 치료라는 걸 하더라고요. 웃음 치료. 여러분, 목사님들 얼마나 근엄합니까? 목사님들 잘 안 웃어요. 잘 안 웃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목사님들을 웃기려고 이분이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음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하도 안 웃으니까 웃기려고요, 억지로 웃게 만드는 거예요. 하하하하하 막 웃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뒤에 앉아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 없는데 웃는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억지로 웃어도 우리의 신경세포가 억지로 웃어도요, 우리를 치료한대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래요. 근데 여러분, 웃음은 웃겨야 나오는 거예요. 기쁨은 기뻐야 나오는 거고. 근데 웃기는 것도 기쁨도 뭘 하면 가능하냐면요, 사랑받으면 가능해요. 사랑받으면 웃어요. 사랑받으면 기뻐요. 사랑받으면 행복해요. 이게 치료되었다는 증거예요. 오늘 일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나가실 때 거의 나사 풀린 사람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래요, 주님이.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앉아 있는데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충분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주님의 일은 힘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목사가 하고 집사가 하고 장로가 하고 직분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면 일이 돼요.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안 할 수는 없고, 주님의 사랑은 가슴에 없고 억지로 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은혜 안 돼요. 누가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자꾸 힘들게 하냐고 불평 원망이 나와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면요, 하고 싶어요. 예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일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누가 사명자예요? 주님 사랑하는 자가 사명자예요. 누가 일꾼이에요? 예수 사랑 가득하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일하는 건 지옥이에요. 그러나 예수 사랑으로 일하는 건 천국이에요. 여러분, 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는데요,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요, 예배당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의자도 없는 그냥 예배당, 장판 깔려있는 예배당, 학교 갔다 오면 쓸고 닦고, 학교 갔다 오면 쓸고 닦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목사님에게 매일 물어봐요. 목사님 할 일 없어요? 목사님 할 일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사랑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날 회복 완전히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잖아요. 그가 십자가형을 당할 때 사람들이 그를 정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어요. 뭐 때문에요?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끝까지 변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상처로, 나는 그동안 받은 시험으로, 나는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받은 여러 가지의 상처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과거형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아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등록하잖아요. 일 좀 하세요, 주님 앞에 헌신하세요. 안 합니다. 저 옛날 교회 다닐 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요, 이전 교회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요, 치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치료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치료가 안 되면 우리는 맨날 그 감정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거기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내가 할 때는 저렇게 안 했는데, 나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합니까? 자기는 하지 않고 뒤에서 비난과 정죄와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일어나고 싶은데 해야 할 방법을 몰라요. 누군가 일으켜주면 좋을 텐데, 누군가 손을 잡아주면 좋을 텐데, 이런 망설임만 가지고 있어요. 손을 내밀면 되는데 손 내밀지 못하고 맨날 주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뭘로 치료해요? 이 사람들 치료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불편한 마음들, 상처들, 시험들, 어려움들 오늘 다 해결받으시고 다시 일어서서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주시는 새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확인하세요.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요, 자꾸 확인해야 돼요. 자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그래요. 주님은 매일 우리의 문 앞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네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똑같이 고백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슴 속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사랑은 그런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 씻겨버려요. 다 회복시켜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오늘 이 예수의 사랑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대시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